우선은 왜 썼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봐라,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시느냐?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땅과 하늘은 그대로야. 근데 무슨 심판이 와 하면서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2장 3장에서 아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3장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우리 목사님 오늘 하나님 날이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 땅의 아버지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음으로 우리 주의 새 몸을 짓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뢰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땅의 것에 연연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은 내 자아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마귀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그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싸움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져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타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착할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는 천국의 지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아버지 사람들이 발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아버지 세상이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마지막 때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단면한 문제에 연연하고 전전긍긍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아버지 정말 성령의 아버지 생명의 법으로 해방받은 저희들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강물 같은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시오니 아버지 그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가 수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에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하는 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자로 아버지 후원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교도소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잘되는 축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신실한 마음을 느끼고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교를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로부터 만물의 정처를 떼어왔지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듭당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돌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수중에 있는 모든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물에 타서 풀어지고 물줄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입시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타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며 무엇만 받을 위험이 끌려 너희가 못생겨서 떨어질까 생각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토스 주일 부흥성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부흥동의 진원지가 되고 불씨가 되어서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 수축하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작지만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일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부흥의 역사, 주일마다 부흥의 역사,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찾아가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사로 강해져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사는 길,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는 사실, 언제 갈는지 모르지만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오늘 지나면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일도 있지 않느냐,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 역사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환경,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에 사는 믿음의 성도는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을 빈다는 얘기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들의 사명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할 때 너희가 말하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말하라. 너희가 일할 때 너희 힘과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으니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끝까지 겸손하게 주여 은혜 주옵소서, 간절하게 더 열심으로 힘써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귀한 메시지죠.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듣고 끝마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두 번째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죽을 때에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가 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게 아니라 넉넉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너희들도 이 보배로운 믿음들이 있다. 이게 뭐가 보배로운 믿음이냐? 넉넉하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경건에 소속되어 있고 넉넉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죽는 자에게 있어서 다른 게 뭐 있어요? 죽을 때 재산 많이 남겨놓다고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무모한 것처럼 보여도 베드로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신기한 능력으로 나에게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왜 썼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봐라,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시느냐?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땅과 하늘은 그대로야. 근데 무슨 심판이 와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보다. 또한 그 말이 거짓인가 보다. 그렇다면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3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결교는 1901년도에 길보른 또 카우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동양을 선교해야겠다 해갖고 일본에 나카다 주지 목사님과 함께하여서 동양 선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선교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경성소학원을 세웠어요. 저도 동경성소학원 가서 MDB 과정 공부 좀 했습니다. 그 1905년도인가 동경성소학원을 세워갖고 신학생들을 배출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정빈, 김상준 두 사람이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1907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종로 일가에다가 동양 선교회 복음 전도관을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열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교회 사람들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다가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세운 것이 성결교회예요. 그런데 이 성결교회에서 주장하는 4가지 중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중복음이라고 해요. 에비 심프슨이 주장한 사중복음이 뭐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우리 보통 성결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전도표제 사중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저는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목회학 박사과정을 받는데 논문을 쓰다가 사실 미국에 청구인 받아서 그냥 끝나버렸지만은 그때 쓴 논문도 사중복음이에요.
네, 사준복이 뭐냐?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중생됐다. 그것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저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최고 축복 다 받았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최고 축복받았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종교는 내가 막 노력해갖고 탈취하는 거 얻는 것이 종교지만 우리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사를 받고 새 생명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주인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떤 이야기예요. 그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받은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받은 거지, 사실은 내가 노력해갖고 애써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지. 복 받은 것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고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름으로 인하여 새 사람 됐다.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남이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끝마치지 않고, 구원받았다 끝마치지 않고 최고의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생의 신앙이에요. 이미 복을 다 받았어. 아이 여러분, 부잣집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재벌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뭐 누구 재벌 아들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 유산 다 받을 거 아니야. 우리는 평생 가도 만지지 못할 이미 그 받을 자격이야.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받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성결이 뭐냐? 받았는데 그 받은 걸 누려야 돼. 누리는 방법이 성결이에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누려. 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밤낮 거짓 노릇하고 있어. 밤낮 질질 짜고 있어. 왜? 못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밤낮 고행의 길을 가고 있어.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결은 뭐냐? 성령 쫙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 그러니까 누리는 사람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달라. 종교적으로 내가 막 열심히 해갖고 어떤 성과를 도달하는 사람, 뭔가 업적을 이루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누리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게 차원이 달라. 그런데 기독교가 잘못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내가 애쓰고 힘쓰고 막 그래갖고 이걸 막 도달하고 누리는 것처럼 잘못하다 보면, 물론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다 보면 자기 업적, 자기의 기도, 자기의 의 이래갖고 되어졌다 하면서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려나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이게 성결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봐. 성경을
기도하지 않냐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걸 못해.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은 옛날식이요, 옛 사람의 식으로 모든 관점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한 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면, 야, 이거 복이구나. 내가 고난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줄 알았는데 이 감옥이 천국이네. 아, 이것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확신을 갖게 해줌으로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난에 문제가 될 게 없어. 문제될 것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다. 그래서 더 깊이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기도한 게 의의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령의 인도받아서 기도했는데 영의 눈이 떠지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이런 축복 누리게끔 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겠지.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내가 혼자 의로운 척하고 죄 안 지은 척하고 깨끗하고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이게 성결이 부분적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부분적인 의미에서 성결은 들어갈 수 있어도 진짜 성결은 그런 의미였다. 신유가 뭐냐? 사정보면 다 끝나게 되니까 빨리 해야지. 그거 하려고 좀 얘기하면, 신유는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을 나눌 수 있어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굴에 표현이 달라져. 기쁨이 있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니까 영향력이 스스로가 발휘가 되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끔마다 얼굴에 빛이 안 나고 그냥 신경질이 나고 그냥 내가 나오는 거거든. 그때는 내 의가 나오고 내 또 이 죄성이 나오네. 그래도 주여 이 내 모습 아시죠?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주님의 뜻을, 그러면서 영향력을 비춘 거예요. 아, 내가 완벽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 실수도 할 수 있어.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완벽주의자. 아, 내가 이거 뭐 실수. 하나님 다 하셔. 그래, 내가 알아. 네가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내가 너 택했어. 할렐루야. 아, 저는요, 옛날에는 설교할 때도, 이 편집을 할 때도 맨 처음에는요, 그냥 하다 보면 말 틀린 거 있잖아. 그거는 다 편집하고 완벽하게 편집해서 내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 이게 편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리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 완벽하려고. 그런데 요새는 편집 안 합니다. 그냥 순서와 순서 사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하지. 설교는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여 이런 나도 쓰시는다고 믿습니다. 아, 이 보니까요, 여기 저기 우리 저 공구 파는 데 있잖아. 공구 파는 데 어디죠? 홈디포를 갔더니 이 종류가 이게 수십 가지요. 볼트 종류도 수십 가지, 무슨 종류도 뭐 이렇게 한 가지만 만들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나도 저 중에 한 볼트가 되겠구나, 한 종류가 되겠다. 걱정하지 마자. 내 생긴 대로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 맞는 데가 있어. 할렐루야. 꼭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부족한 대로 주님께 맡기면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영향력. 내가 성령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이런 복이 있다. 그게 신료예요. 사람이 모임에 가서도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거기에 영향력을 미쳐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신이 되게끔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게 저는 병나는 것만 신유가 아니라 예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하는 데 있어서나 주변에 저 사람이 오니까 모임이 달라져. 내 뜻대로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쳐. 네. 이렇게 하는 게 신유인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재림인데 이 재림은 뭐냐?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 것이냐 기다리고 그때 맞이하기 위해서 신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고 또 주님 오실 때 갖고 왔으니까 모든 거 다 일 관두고 그리고 기도만 하자. 이게 재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맞이할 준비가 뭘까? 다른 것 없어요. 주님 맞이할 준비는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등불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야. 그건 뭐냐? 한 영혼에게 어쨌든 간에 복음 증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주님이 재림할 것이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이 부흥에 대해서 부흥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한 영혼 더 구해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더 전해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내가 주신 달란트 그 있는 그대로 해야겠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림에 대한 신앙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것이 우리 성결교인데 우리 성결교는 1943년도 12월 29일 날 재림 신앙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폐쇄가 됐어요. 성결교는. 근데 왜 폐쇄가 됐냐? 우리 성결교는 정천년사라고 해서 이제 조금 그때 세대주의적인 신앙 그런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 그 사상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그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네들 천황이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 교단은 이런 신앙 갖고 있는 교단은 폐쇄시켜야겠다 그래갖고 1943년 5월 20며칠부터 교육자들이 200명 또 장로님들 한 100여 명 다 구금시켜놓고 나중에는 서명을 받았고 이 교단은 폐쇄시킨다고 그래갖고 1943년 12월 29일에 교단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건물들 다 몰수하고 그것을 방매해버리고 싸게 팔아넘겨 팔아버리고 그러다가 성결교가 1940년 다시 세워지고 49년도에 성결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오늘까지 나와서 오늘 성결교회가 우리 한국에 한 3천여 교회 또 미국에 한 200여 교회 또 교인들은 한 30만 이러면서 사중복음의 교회를 가지고 오늘까지 나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의 교단 가운데 한 일부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가운데는 마지막 때 오늘 재림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성결교도 마찬가지야. 성결교가 옛날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다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재림, 오늘 설교 제목이 재림신앙과 부흥운동이야. 그러니까 이거 또 혹시 누가 이단이라도 정하지 않을까, 또 뭐 재림 안식교, 이 재림 그 안식교가 뭐 이교는 1984년도에 1884년도 정도에 그때 당시 그 다니엘서 가지고 다니엘서가 해석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1860년도 정도에 오실 것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에 18세기 중순 정도에. 그래갖고 뭐 감리교도 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교도 그렇고 막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와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걸 기다리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주권이에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 중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새벽에 어저께 끊어졌던 부분들 다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어저께 주일날 부흥성의 집회 때 그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지 않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법, 우리의 생각으로 늦다 또는 더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신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죽을 때 그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할 때에 베드로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 그 자신이 내가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그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되었으니 그 성품을 따라서 나가는 것, 이것이 재림신앙이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상급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바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의 세력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는 언제 재림할 것이냐, 예수님이 뭘 재림하시느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창조 위에 땅과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무슨 재림을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갈 때 베드로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의 그림자를 나타내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재림신앙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은 탐심, 욕심, 거짓말, 돈, 쾌락, 이런 것에 빠지게끔 하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재림도 없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세상적이 되고 쾌락이 되고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재림신앙은 이런 거짓된 그런 속임수, 세상적인 쾌락, 탐심, 돈, 이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재림의 신앙에 가진 자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타락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날로 족한 거예요. 탐심, 음란, 돈, 쾌락, 거짓말, 헛된 자랑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은 경건하게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절제하고 믿음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경건한 삶,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참 신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의 그런 마음을 충만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는 이 귀한 모습이 오늘 재림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나가는 삶,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마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참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신옷을 입고 준비하는 그것이 아니죠. 재림신앙은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재림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8, 9절에 볼 것 같으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삶,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맡은 달란트를 감당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참 재림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위하여 부흥운동의 증언지가 됩시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웁시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때 오늘 우리들은 재림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이 부흥운동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 재림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늦게 온다고 놀고 술 먹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 귀한 영적 양식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몰두하며 나가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용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주어진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달란트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울 것인가, 이것을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신앙, 이것이 재림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살아 생전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받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넉넉하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재림신앙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란과 또는 음식과 세상의 쾌락과 돈과 또는 명예,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며 주님 오셨을 때 예비된 신부처럼 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나가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냐는 삶,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복음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재림신앙을 갖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통하여 더욱더 부흥동의 불길이 일어나고 불씨가 되며 그리고 중하는 재단들이 다시 말씀의 재단으로 부흥의 재단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되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경건한 삶,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주님 맞을 영적인 신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재림 신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재림 신앙을 통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 증거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